교회가 지키는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켜지는 두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절기를 축하하는 이 성탄절과 우리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절의 두 절기를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지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이 부활절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너무 좀 쉬이 가볍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절 당일까지는 우리는 부활절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란을 나누고 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서 모두가 이렇게 말씀을 받았지요. 그런데 막상 그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이 지난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부활의 기쁨과 소망보다는 그저 평범한 하루하루 또 평범한 주일을 또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저에게는 항상 이렇게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부활주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기쁨의 원천, 소망의 원천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소망의 원천과 기쁨의 원천을 그대로 마음 가운데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이 날마다 항상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이 소망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듣고 깨달으며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저녁 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때에 이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참고로요, 다른 복음서들보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사건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향한 마음, 우리를 찾아오시는 마음이 있으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근데 본문을 보면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핍박이 찾아올까봐, 예수님처럼 체포되거나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칠까봐, 그래서 예수님처럼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는 상황을 맞이할까봐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문들을 닫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문을 꽁꽁 닫아 걸었다 이게 아니라 문을 잠가 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헬라어 언어로는요, 봉쇄된, 안전하게 잠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출입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출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제 명령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평강을 주셨습니다.
현대인들이 참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여유가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요, 막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이제 취미 생활을 즐기시지요. 뭐 캠핑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행을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요. 뭐 그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무엇을 합니까? 캠핑 가서 이제 불멍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불을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불을 이렇게 지펴놓고 불만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죠. 또 이제 바다나 계곡에 가서는 또 뭘 하죠? 물멍을 하죠. 잘 아시네요. 물멍을 하죠. 근데 심지어는 요즘 또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돌멍도 합니다. 돌이 큰 건지 작은 건지 뭐 잘 알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돌을 이렇게 보면서 멍하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나다니면서 또 다른 이제 불멍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사송 쪽으로 이렇게 나가시다 보면 산 중턱에 이렇게 불상이 하나 있죠. 근데 이제 그 맞은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불상을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음에 뭐 안정을 찾고 막 이러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불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분위기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제가 지어낸 말인데 어쨌든 그것도 불멍이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시간을 갖고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막 시간이 남아 돌아서 레저 하듯이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늘 살아가면서 쫓기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들로 늘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내려놓고자 이런 시간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사전적 의미는요, 걱정이나 탈이 없음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불멍을 하면 걱정과 탈이 없어집니까? 불상을 보고 있으면 걱정이나 근심이 사라집니까? 마음 가운데 막 근심이나 걱정, 두려움들이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집니까? 잠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뭔가에 집중하면요, 그때는 잠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잠시 그 걱정과 근심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초보 운전 때요, 골목길을 운전하고 가는데 빠른 속도로 달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골목길을 운전하고 가는데 골목에서 갑자기 중학생 아이가 확 튀어나오는데 이거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받쳤는데 아이가 얼마나 심하게 떼굴떼굴 구르는지 전 진짜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를 데리고 병원을 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가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이상이 없었는데 이제 아이 부모님이 오시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 이제 아이는 이상이 없지만 어쨌든 남은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남은 과정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 마음에 근심과 걱정, 두려움, 이게 막 가득한 거예요. 아이가 나중에 더 아프면 어떡하지? 혹시 뭐 어디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부모가 나하고 합의를 안 해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근심이 막 사로잡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제 후배들이 운동을 한번 하러 가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신기하대요.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니까요, 그 걱정하고 근심이 잠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졌어요, 진짜로. 그런데 문제는요, 운동이 딱 끝나자마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두려움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무엇인가에 집중한다고 해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일들을 통해 위로를 받는 분이 계십니다. 회복이 되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회복된 것일까요?
진정한 평강이 그에게 정말로 찾아온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근원적인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평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요, 환경과 상황과 인간적인 조건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강이나 돈이 많거나 성공했을 때 찾아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요, 평안의 얼굴로 가장한 편안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가짜 평안인 것이죠. 이런 가짜 평안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제든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하루아침에 돈을 다 잃거나 실패하거나 이러면요,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안은 외부 상황이 만드는 불안정한 평안인 것입니다. 심지어 성공이 주는 불안도 있습니다. 성공하면 다 평안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왜 1등 하는 애들 있잖아요. 표정을 보시니까 네, 저와 같으신 것 같아요. 1등을 해본 적이 있어야죠. 네. 그런데 이 1등 하는 애들은요, 그 1등을 빼앗길까봐 늘 마음이 불안하다잖아요. 저는 어쨌든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평안했습니다. 네. 늘 불안하다잖아요. 이게 빼앗길까봐, 1등을 놓칠까봐. 여러분, 서울에요, 노량진에 가면 학원가가 있는데요. 학원가에 가면 그 학원가의 학생들이 보통이 넘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요,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열등감만 있지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있고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두렵다는 거예요. 김미경이라는 강사님을 아십니까? 이분 이름 앞에 항상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요, 스타 강사입니다. 그만큼 유명하신데요,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성공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동안 수입이 0원이었답니다. 아무 수입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직원이 100명까지 늘어났답니다. 본인이 이제 운영하는 그 사업체 직원이. 그리고 돈도 그만큼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막상 그 열심히 달린 그 끝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달리면서도요, 직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엘리베이터 하나를 타질 못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에 항상 근심이 있고 항상 두려움이 있었대요. 심지어는 그 직원들이 자신을 보는 그 눈빛이 두려워서 그렇게 계단으로 오르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평안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기에 얻을 수 있는 평안이 바로 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으시면 지금 굉장히 곤란한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면 시편 3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약간 좀 미친 것 아닙니까? 이 좀 정신이,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신을 둘러서 지금 진을 치고 언제든 나를 죽일 수 있다는데, 지금 이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잠이 오시던가요? 근심이 있을 때 잠이 오던가요? 저는요, 조그만 근심이 있으니까 잠이 잘 안 오던데요. 그렇게 피곤한데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요, 이 다윗은 무려 1000만 명이 공격하려고 하는데도 잘 주무시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때문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평화를 이루려고 말이지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 싶어 하시는 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 평안을 얻고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참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이 있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둘러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내가 평안히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함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걱정 근심하지 말고 이제부터 평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섬김과 희생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향해 제자인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오늘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명령을 들고 나아가 오늘도 죽어가는 자들, 소망 없이 죽어가는 내 주위의 수많은 그 영혼들을 향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보냄을 받는 것, 영혼을 향해 보냄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나아가야 할 영혼들은 누구입니까? 특별히 우리는 이 전도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간다, 이런 아주 간단한 그러나 분명한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보냄을 받은 그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증거하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실 줄 믿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꼭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